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더위 가운데서 잘 계셨죠? 예. 근데 이제 교회는 늘 시원하니까 교회로 오셔서 머물러도 놀러 오셔도 교회 와서 좀 차도 마시고 저 카페에 보이차도 있고 하니까 또 교회 뭐 차도 있고 많으니까 언제든지 또 머물러도 교회 오셔서 그래서 이런 생각 들어요. 교회에다가 장기판도 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옥상에다가는 저 당구대도 하나 좀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와서 교회에서 늘 교회에서 머무는 게 좋잖아요. 그죠? 좀 그렇게 좀 카페에다가 장기판도 또 바둑판도 좀 갖다 놓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떤 마음에 오신 분이 그런 거 하나씩 갖다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좀 시원하게 머물시면 집에 있으면 덥잖아요. 근데 교회는 에어컨 틀어드릴 테니까 오셔서 늘 교회에 머물면은 교회가 천국입니다. 아멘. 자, 오늘 사사기서 2장 6절로 15절 말씀은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가슴 아프면서 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꼭 긴장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세대 교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오다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제 세상 세월 앞에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떠나고 그 다음 세대가 오는데 어떤 세대가 왔냐면 다음 세대가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른 세대가 왔다 그 말은 뭐냐면 전혀 다른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어떤 가정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던 가정, 하나님을 잘 믿던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는 순간 자녀들이 완전히 하나님에게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등 돌려서 자기가 좋은 대로 세상 것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대 교체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 슬픈 사건이고 가장 무거운 사건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건.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이 아예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부터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차이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세대가 여기에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음 세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다른 세대는 어나더 제너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대를 이어가는 내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 세대가 어나더 세대, 다른 세대가 돼버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대가 돼버린 것을 하나님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모습을 내 자녀들이 봐야 되고 후대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여기에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좀 10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앞에 보시면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세대, 여기에는 다른 세대는요 히브리어로
도르 아헤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르는요, 세대, 시대, 한 세대의 사람들, 아헤르는요, 다른 뒤에 이전 성격이 다른, 여기서요 단지 시간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문화의 세상이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선교사를 참 많이 파송한 나라였잖아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물론 많이 파송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선교를 받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세계권에 있는 나라들, 바로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지금 선교하러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이 선교하는 나라라고 자부했는데 이제 한국이 우리 세대가 끝나고 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세대 속에서 멀지 않아서 한국에 다시 세계 각 나라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이 깨어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 가정들이 깨어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전 세대와 성격이 달라진 세대인데요, 신앙의 방향이 바뀐 세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요, 알지 못했다. 여기서 그러면 알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종종 쓰잖아요. 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방적으로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 아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니까 그가 하나님이 부부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둘이 동침을 했다. 여기 때 알다, 야다가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를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만약에 몸만 섞는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잖아요. 서로 마음까지 통하고 하나 서로 아는 관계를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게 야다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종종 그러잖아요. 난 도대체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 난 저 사람이 생각을 모르겠어. 남편은 아내한테 그러고 아내는 남편한테 같이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도 서로 모른다라고 하면 그것은 서로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지식적으로는 안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은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그분을 온전히 만남이 없으니까 알지 못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나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하나님 내리셨고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세대가 죽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오는데 전혀 어나덜 세대가 와버린 다른 세대가 와버린 거예요. 이 세대가 오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어느 정도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셔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중에서 교회는 나와 계시지만 지금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져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고 그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여러 환경에 어려움을 갖다가 안겨주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여기에서 아시는 것처럼 다른 세대가 된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지식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 보시면요, 정말 일자무식도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의 열정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은요,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신앙 안에서 목숨 걸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때 비한다면 지금은 지식은요, 우리 보통 성도들 최하가 고졸 이상이잖아요. 전부 대졸입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풍성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너무 약해졌어요. 우리가 너무나 분석하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모태신앙자들, 특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나는 또 모르게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어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일학교부터 배웠으니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다 알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결국은 좌절해버리고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야죠.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실 하나님 형상이 없으세요.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은 느끼지만은, 그러나 그 바람의 형체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부는구나, 태풍이 불 때는 강하게 부는구나, 한이바람 불 때는 선선하게 정말 살랑살랑 불어오는구나, 이걸 느껴지지만 그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퓨뉴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르하으라고도 합니다. 바로 호흡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만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느껴지잖아요. 아멘. 무당들도 그 신들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 믿는 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 느껴져야죠.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왜 이들이 그러면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왜 이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문화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재밌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라고 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해요. 참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주의를 지켜야 돼. 너 11조 해야 돼. 너 뭐 해야 돼. 해야 돼. 성경은 너 사랑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라고 하지 말라고만 해요. 그런데요, 세상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야, 인생은 즐기는 거야. 인생은 한 번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다가 늘 부모들이 하나님, 야, 말씀대로 살아라, 주일 성수해라, 온전히 해라, 이렇게 잔소리 들렸는데, 세상의 문화는요, 너무 재밌거든요. 이게 가나안 문화가 그랬습니다. 가나안 문화는요, 어떤 문화였냐면요,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조금 여기서 좀 성인적인 이야기 좀 해도 이해하십시오. 가나안의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어떤 신이냐면 그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남신과 여신이 만나서 성적 교접을 해야 희열을 느껴서 그들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는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전에 가면 여사제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성전에, 거기와 신전에 와가지고 각 방마다 들어가서 거기서 여자들과 성적 교접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보고 빨리 바알 당신도 여기 땅의 여신 만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희열을 느끼고 비를 주십시오. 그 신앙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신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음행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랄까, 뭐 이웃을 것을 탐하지 마라. 늘 하지 말라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재밌어. 왜? 이번에 그 신전 올라갔는데, 이야, 거기서 어떤 사제 하나 만났는데, 남자들 갈만하죠? 갈만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데 있으면 가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런 거에 세상 가나안 문화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세상 것의 즐거움과 세상 것의 쾌락에 빠지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결국은 세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보다 세상의 문화가 더 매력적이에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정말 교회 오면 따분하고 교회 오면 답답하고 교회 오면 졸리고 교회 오면, 그런데 이 밤새워서 이 컴퓨터하고 휴대폰 하다가 교회 오면은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으니 그게 재미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지루해요? 아까 제가 보면서 찬송가 5절까지 가는데 처음 보는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야, 뭐 이렇게 5절까지 하냐? 한 절 하는 것도 지겨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을 전수받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가르쳤지만 부모님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전쟁하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못 시켰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거기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못 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됐죠. 또 여러분, 은혜보다 문화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수련회 가자고 하면은요, 이 핑계 저 핑계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런데 다른 데 가자고 하면요, 할렐루야 룰루랄라가 돼버려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다 수련회 가셔야 됩니다. 가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손 한번 좀, 우리 한번 가십시다. 한번. 자, 이번에 우리 가서 하나님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다른 세대는 반드시 젊은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하지만은 눈물이 없습니다. 성경은 알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다른 세대라고 성경에서는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세대가 떠나고 나면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안에서 옛날에는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1200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800만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이단들은 득세합니다. 이단들은 잘못되어 있는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목숨 겁니다. 근데 우리 진리 안에 서 있는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제가 종종 애화를 하나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장터에서 한 전사님이 성경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옆에 모이지 않고 다 떠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가짜 약들 있잖아요. 옛날 그 만물 약, 만병통치약 있잖아요. 만병통치약을 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확 몰려서 거기서 웃으면서 막 사과들합니다. 다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데
도대체 당신 그렇게 약 많이 팔고 사람 몰리는 비결이 뭐요? 하고 전사님 물어보니까 이 약장사가 하는 말이, 전사님, 이 약은 다 가짜입니다. 근데 가짜인데 나는 진짜같이 팔고 있고, 당신은 진짜를 파는데 가짜처럼 파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약장사가, 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가짜인데도 진짜처럼 팔고 있는데 당신은 진짜를 갖다 가짜처럼 팔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그 가짜를 진짜처럼 팔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를 진짜로 해야 되는데 가짜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개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심각한 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세민교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세대가 끝나면 교회가 존재되고 있을까? 글쎄요. 내 세대, 우리 세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세대가 끝나고 나면 교회가 존재되고 있을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찾아오는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들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들이 와서 그들을 지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14절로 15절을 한번 읽으십시다. 14절로 15절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처음에는 여러분, 그것들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처음에는 그것들이 너무나 나에게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기쁨,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내게 영적으로 충만할 때에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기쁠 때, 감격할 때에 모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것들이 가나안 문화가 내 삶에 기쁨을 줄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빠져보니까 그 안에서 즐거운 것 같은데 돌아서면 허무하단 말이에요.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막고 그들에게 괴로움을 더 심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라도를 섬겼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섬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인간들은, 어떤 분들은 종종 그렇습니다. 아이고, 연약한 자들이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지 나는 내 자신을 믿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무종교야, 무신론이야.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나만 믿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도 신앙이 자기 중심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반드시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에 세상 것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성공을 섬깁니다. 세상 사람은요 쾌락을 섬깁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있는,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늘 우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늘 두려워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내 편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를 짝사랑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짝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짝사랑은요, 하나의 짝사랑일 뿐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잖아요. 아무리 먼발 짝사랑하면요, 아무리 먼발치에서 늘 혼자 보고 혼자 사랑하고 혼자 즐겁고 혼자 이러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양쪽에 서로가 사랑할 때 서로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우리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여기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14절로 15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이 목표였습니다. 다음 세대는 가나안이 목표였습니다. 하나님보다 결국은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은 대물림 됩니다. 신앙은요, 유전되지 않습니다. 전수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간증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자신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도 간증이 있어야 되고 내 자녀도 간증이 있어야 되고 내 후세도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세운 자, 하나님을 만나야 고난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세상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줍니다. 돈 버는 법을 가르칩니다. 성공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눈물 흘릴 때 기도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 자녀들이 생을 여러분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떤 이 시대는 너무 연약해서 조금만 어려움 닥쳐도 죽음을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나도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자녀도 그 어려운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 이 말은 헬라어로는요, 기노스콘데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아까는 히브리어로는 야다고, 여기에서는요 기노스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인데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체험 속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그분이 누군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3일부터 5일까지 나이스크 패밀리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가십시다. 참석하십시다. 가십시다. 나이 들어서 못해. 나 앉아있기 힘들어. 특별한 분만, 힘든 분들은 좀 제가 빼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다 가십시다. 가십시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가십시다. 가셔서 갔다가 그곳에서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또 올해는 우리 하연이랑이 미국 가기로 했다 못 갔는데 내년에는 꼭 미국에 컨퍼런스에 가고 미국에도 가서 우리가 찬영이랑 전부 다 나이스크 때문에 우리 여기 준이 아빠랑 저렇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린 교회가 말 그대로 세계 민족을 품는 세계로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 우리 만드십시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밖에 나가시면 더우니까 여기서 우리 찬송 좀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식사 준비됐고
여러분 여름에 땀 흘릴까 봐서 타올 한 장씩 다 준비해 놨으니까 땀 닦기 딱 좋은 타올 준비했으니까 다 가실 때 한 장씩 가지고 가시고, 오늘 땀 이 시간에 찬양해서 좀 땀 흘리시고, 또 이 우리 교회 식탁이 풍성하잖아요. 풍성합니다. 좀 드시고 같이 대화 교제도 하시고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계 보지 마십시오. 주품에 부으셔서 찬양하십시다. 주품에 부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나는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픈 곳에 손을 주십니다. 와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합니다. 나 무엇과도 아픈 분 아픈 곳에 손을 지시고 기도 제목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지십시다. 주님을 받고 그리고 찬송하십시다.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픈 곳 아픈 곳에 손을 주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기도 제목 있는 건 가슴에 손을 주십시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을 오직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온 마음과 주님 만남이 필요합니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손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 있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로 삼고 모시고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염려 근심 때문에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아뢰며 내놓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살아가는 성도 한 성도를 주여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 한 성도를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성도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대가 등장함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는 재단의 모든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픕니다. 만져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온전히 뛰어가도 아버지와 곤비치 않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찬송 한 장 더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좋다고. 여러분, 예수가 좋아져야 됩니다. 예배가 부담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좋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 찬양지 118장 박수면 찬송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습니까?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요, 형제 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 얻으면,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그런 세대로 가는 우리 세민교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 우리 성도들 가정 우리 세대가 끝나고 다른 세대가 등장되지 않도록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세대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던 것처럼 혹여라도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세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난 세대,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세대, 늘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사는 세대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는 건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이 끊어진 자에게는 다시 소망을 허락하시고 고난 속에 있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자에게는 다시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감사가 잃어버린 자에게는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의 역사가 오늘 또 온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에